말씀의 제목은 토라의 지혜로 본 아가서라는 제목이고요. 창세기 2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래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인 에서를 대신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어떻게 말하면은 그 가로채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아가서 강의인데 왜 창세기를 읽느냐 라고 약간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제목을 토라의 지혜로 본 아가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왜 창세기 말씀을 읽는지 먼저 읽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창세기 본문이 아가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토라라고 하면 여러분 토라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토라라고 하니까 약간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된 그 율법이 바로 원래 원어는 토라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제 율법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 신약에서 이제 노모스라는 그 어떤 법, 어떤 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를 딱 인식할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떤 그 법, 어떤 지켜야 되는 법령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라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께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는 사실을 좀 미리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 토라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토라 하면은 딱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라, 마라 해가지고 하면 축복, 안 하면 저주, 하면 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오래 살지만 안 하면 저주를 받고 막 황폐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법적인 개념으로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토라를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토라를 법적으로 생각하는 이 현대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그런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런 법, 어떤 질서와 같은 것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행하지 않았을 때는 뭐냐면 이 토라의 내용의 교훈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거예요. 그렇게 토라를 우리가 이해해야 토라로부터 많은 지혜와 교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창세기 이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 교훈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25장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앞에서 보면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하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랬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실은 이제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구한 자이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서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되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메시지는 창세기 당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이 창세기의 이 기사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 그릇을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제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자가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망령되다라는 베벨로스라는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홀이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레위기에서 얘기할 때 속된 것이 바로 이 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인데요.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망령되게 행하는 것인데 바로 이 속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말라기 1장 2절과 4절에서도 이 선지서를 통해서도 이 창세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토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뭐 차별하는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토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앞으로 가장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토라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각하는 그 감각을 키워야 돼요. 토라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책인가를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인식하고 감각하고, 이게 그 성경에서 이 아가서는 특히 오감을 얘기하잖아요. 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 감각을 요구하는데 이 토라가 사실 그런 감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이 여러 감각을 통해서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감각해야 돼요. 일단 감각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 토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교훈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예.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뭐라고 나왔죠? 황폐하게 되고 3절에 아까 말라기의 1장 3절에 보시면 황폐하게 되고 황폐하게 된 곳에 만약 거기서 다시 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허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더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도서에서 우리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죠. 왜 이것을 허무시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물어뜨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무너짐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의 무너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죠. 하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장자라는 개념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시편 89편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26절을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시편을 공부했는데 시편 89편은 뭐냐면 시편을 한가운데로 딱 나누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두 개로 딱 나누면 시편 1편부터 89편, 그 다음에 90편부터 150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89편은 뭐냐면 이제 다윗 언약에 관한 시예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하게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가 보존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 요새가 다 허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완전히 사라진 것과 같은 그 후손이 완전히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디 있냐고 이것을 이제 그 탄식하는 애가거든요. 89편은. 그리고 나서 이제 90편부터는 다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26절에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로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장자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와 언약을 맺은 자를. 그래서 이 26절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뭐 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원수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너의 뿔을 높여주신다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장자가 되면 그냥 축복이 아니라 그냥 어떤 아버지로부터 그냥 유업을 물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그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성경의 이 장자의 축복은 이것을 에서가 구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읽는 말씀들이 굉장히 나중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편 89편은 노래거든요. 노래. 시인데 출애굽기 15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한 내용이 나오죠.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는가를 이제 찬양하는데 동일한 내용이 여기도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언약과 연결된 고백인 거예요. 이 노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모세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원수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언약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거거든요. 장자는 바로 그 유업을 잇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그러니까 장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입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조약을 맺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다 반영돼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결혼 조약이에요. 결혼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그 언약 당사자 간에 이제 이 계약을 맺고 그것을 서로 이제 낭독하고 그것을 이제 지킬 것을 서약하고 이제 이런 것이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결혼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입양 언약이 있어요. 입양 언약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강한 나라가 이제 좀 약한 나라와 이 언약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약한 나라에서 조공을 주면서 이 강한 나라가 대신에 이 나라를 마치 자기 국가처럼 책임지고 다른 원수 국가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상대를 책임지고 지키고 이제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것이 동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이 명분을 우리가 얻는 거라는 것은 이 언약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27절에서 장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그 뒤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장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왕들에게 있어서 지존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지존자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엘륜이라는 단어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단어가 그 엘륜이에요. 엘륜은 사실 하나님에게만 거의 칭해지는 단어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고 장자가 된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바로 이 엘륜이라는 칭호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 유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기고 그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것이고요. 이 언약과 그러니까 토라가 굉장히 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약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일단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그 언약이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언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이제 나타나요.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뭐 이런 명령도 있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으시잖아요. 그것이 다 어떤 언약 조항과도 이제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토라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한, 쉽게 말씀드리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법이에요. 어떤 지혜이고 교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네, 아까 이제 처음에도 토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토라를 이해할 때 어떤 그냥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상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혜를 얻게 하는 목적,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읽어내서 그 토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가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바르게 함과 이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17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왜 아가서를 해야 하는데 창세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창세기의 이 내용과 아가서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그냥 이 현대 사람들이 그냥 아가서를 다이렉트로 딱 읽게 되면 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떤 남녀와의 어떤 사랑의 어떤 친밀함의 관계에 어떤 그런 지혜나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돼요. 그런데 토라를 알면 이 아가서가 다르게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라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토라의 지혜라는 이 감각으로 아가서를 읽게 되면 이 아가서는 완전히 다른 책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19세기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토라를,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야훼와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읽었죠. 그러다가 19세기 이제 현대적인 어떤 관점들이 막 들어오면서 남녀 간의 친밀함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는 예수님과 교회 관계로 보는 것을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토라의 지혜로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토라로 아가서를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죠?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뭐 결혼해도 처음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만으로 계속해서 가는가요? 네, 물론 사랑만으로 계속 가긴 하지만, 네, 제가 아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도 물론 있지만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 관계. 그래서 이 토라를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사실은 토라를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일반 책이에요. 근데 이 토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굉장한 지혜와 보물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이 지혜서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구약에서 지혜서 이러면은 5권의 책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라는 어떤 사람의 지혜와 연관되는 그런 책으로, 이제 솔로몬이 저작과 연관된 책으로,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연관된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잠언, 전도, 아가서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과 전도서는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사실 이게 뭐 어떤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잘 읽기가 어려워요. 잠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도서는 나중에 전도자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열하고 나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경외와 근본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근데 아가서는 그러면은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아가서가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아가서는 뭐라고 하나님 경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아가서는 왜 지혜서지? 아가서에 담겨있는 지혜는 뭐지? 가장 탁월한 최상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 노래는 뭐 우리에게 왜 그것이 가장 탁월한 노래이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제가 뭐 현대 주석가들이 말하는 그런 남녀 간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지혜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사람들과 나눌 때도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우리 남녀 간의 어떤 친밀함이나 사랑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것을 아가서의 지혜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지혜의 전부가 아니죠.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이제 이 토라의 지혜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정말로 이야기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뭐냐면 이런 아가서와 같은 책이 없었어요. 솔로몬 이전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 뭐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소에 이렇게 비유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은 또 지혜로 뭘 지었냐면 잠언, 전도, 아가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은 성전 바깥들을 상징하고 그 전도서는 성소, 그리고 아가서는 지성소를 그 지성소와 비교할 정도의 최고의 어떤 메시지를 담은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고대의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와닿지가 않죠. 그게 왜 뭐 지성소야? 뭐 그냥 남녀의 어떤 사랑 노래인데 왜 그게 지성소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토라가 뭔지를 이해하면 이게 지성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뭐냐면 이 토라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 토라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구한 지혜가 뭐죠?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간에 분별해서 지혜로 온전히 백성들을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뭐냐면 그냥 어떤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토라의 지혜예요. 토라를 깨달은 거예요. 토라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라는 이 세 종류의 이 책에 자기의 지혜를 나눠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이 랍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가서가 왜 지성소에 해당하는 말씀이냐면 어떤 신비한 비밀을 감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토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토라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 열쇠 또는 어떤 그 핸들, 우리 이렇게 이거를 토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지성소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의 토라의 어떤 지혜들이 담겨 있는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면, 아가서가 어떤 토라의 기초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감각하고 볼 수 있다면 이 아가서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굉장히 어떤 이 토라의 지혜로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그 감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이 토라의 마침이 되신 분이잖아요.
마침이라는 것은 어떤 토라를 끝냈다라는 게 아니라 텔로스라는 그 마침은 완성이라는 뜻이죠. 이 율법, 이 토라를 온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이것을 깨닫고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토라의 삶을 그대로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시죠. 이 토라의 지혜세요. 지혜 자체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의 지혜로 이것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지혜까지, 토라의 완성이신, 마침이신 예수님의 지혜까지 이게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토라의 지혜로서 이 아가서를 감각하는 것을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가지게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뒤에 쫙 준비하고 한 게 많은데 핵심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이 토라의 지혜로 반드시 이 아가서를 읽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하나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을 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이 아가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 26절 이게 쭉 읽었잖아요.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아까 입맞추기, 내 아들아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도주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그리고 쭉 가다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쭉 나오다가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26절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입맞추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 아들아 내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어떤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제 하니까 나에게 입맞춰라. 그 입맞추면 어떻게 되죠? 입맞추는 자에게 이 축복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그 27절에 여호와께서 이게 그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하면서 내 아들의 향취가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그 향이 이제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러면서 입맞추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냐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 기름짐,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입맞춤을 통해서 이 장자로서의 명분으로 가장 크게 제공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이 포도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신랑이 나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하죠? 그 남자의 사랑.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어떤 포도주보다, 너의 어떤 다른 것보다 너의 사랑이 더 낫고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면 이 어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어떤 포도주는, 사실 포도주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그것을 거두어서 그 이제 생산되는 어떤 그런 그 결과잖아요.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어떤 여호와의 축복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떤 언약을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 자체,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 입맞춤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입맞춤이나 이런 모든 어떤 그 내용들이 그냥 1장 1절 2절 이렇게 바로 읽으면 이거 굉장히 갑자기 여자가 도발적으로
예, 나한테 딱 키스하라고 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토라의 어떤 이런 이게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아브라함 지금 야곱이 뭘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을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뭐냐면 이 동일한 이 축복을 추구하는 여인으로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야곱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 아가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인으로 상징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보냐면 이스라엘을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부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여인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본질, 이 여인이 그 신랑을 묘사하는 걸 통해서 또 신랑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사실 요 1장 1절부터 요 6절까지만 이렇게 봐서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체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이 토라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가서 곳곳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언약과 굉장히 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할 때 그냥 요거 자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전적으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가서에서도 7장인가 이제 아마 거기서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 여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한 그 열매들을 밭의 열매 소산들을 창고에 저장을 해두죠. 그래서 신랑에게 이걸 나중에 보여줘요. 가장 극상품 최고의 퀄리티의 열매들만 그것을 모아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신랑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이 모두 다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값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 거기서부터 뭐 아시잖아요. 그 옛 것과 새 것 하면 신약에서는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토라의 지혜를 깨닫고 이 토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러려면 반드시 이 토라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29절에서 우리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도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실 그냥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아가서를 읽으면 뭐 이제 어머니도 나오고 어머니 아들들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뭐 설명이 없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관돼서 읽을 때 사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이 처음에는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서 내가 얼굴이 그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얼굴이 거목게 그을리고 그랬지만 나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되죠? 나를 처음에는 흘겨보지 말아달라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 신랑의 친구들이 다 그 여인에게 와서 칭찬하고 그의 어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 축복한 이 축복의 내용이 사실 그 여인에게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이제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하신 그 저기잖아요. 축복과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어머니의 아들들은 이제 에서죠, 에서와 같은 유형의 그런 자들로부터, 그런 자들이 어떤 육신의 구조를 가진 자들이, 사실 우리가 진정한 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될 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막 우리도 아직 육신에 속해 있고요.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그 육신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더 사실 많은 이 아가서에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막 공부해서 다 알려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이런 이 아가서를 보는 어떤 이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주시는 그 지혜와 통찰들을, 그 토라의 어떤 그 지혜와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놓으신 것들을 좀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그런 기쁨들을 좀 저는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실 이 말씀들을 저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별 설교는 아니죠. 바울의 고별 설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이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비밀을 누가 더 캐내서 간직해서 이것을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그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토라의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축복, 이 아가서의 여인이 그렇게 구하고 추구했던 그 추구와 사랑과 그 에너지를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